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인도합니다. 41장 찬양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289쪽입니다. 요나서는 오바댜 그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오바댜 그리고 미가서 전장에 요나라고 4장이 적혀있는 본문입니다. 네, 4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1289쪽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였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긍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배움의 시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다 틀리고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교사로 봉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는 한 50몇 명, 50에서 60몇 명의 학생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20, 30명으로 다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무슨 사건을 아니면은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가리키고 그거를 분명히 잘 알려줬는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줄 때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터득하고 또 늦게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공부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상하게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수학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과로 들어오게 됐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남자 선생님 김동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수학 선생님이셔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집에서 선배 언니들 2학년 3학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일부 과외를 했고 저희 후배들은 2부로 그 선생님 집에서 수학 그룹 과외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학교 2, 3학년 때 이럴 때 기초가 조금 덜 잡혀 있어서 개념 파악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3 때는 모든 과목은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학은 전체 과목 중에 제일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그 수학 문제 때문에 수학 점수 때문에 다 이렇게 깎아먹게 되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나게 됩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낍니다. 참 이 배우고 힘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는 것을 헌금 봉헌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잘 배우고 터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대표 기도하는 거에 막 그렇게 주눅을 열고 긴장하는 그런 분에게 기도 절대 시키면 나는 어디 교회 모임에 참석 안 하겠다고 급설 주는 분들도 있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단체로 모여서 하는 공동체적 삶을 배우고 그 속에 섞이는 것을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듯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이 사람들 단체로 공동체적으로 모이고 그래서 어디 같이
무슨 행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들어서다 보니 이런 것들 다 섭렵해야 되는 거예요. 섭렵할 뿐만 아니라 저같이 그런 부분을 힘들어하는 부분을 또 잘 설득해서 같이 그 안에 동참시켜야 하는 일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부분부적인 영역의 파트를 왜 힘들어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잘 만져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 구역회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나 또 전도팀에 이렇게 잘 합류시키는 것들을 그렇게 저도 잘 권고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성교회 들어가면서 성가대 식사당번에 교육식당에서 이제 성가대를 위해서 반찬 만들고 설거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힘들어 하셔서 그때 또 요새 현대적으로 당일날 도우미를 그분이 구하셔서 자기 대신으로 일을 하게 하는 분들도 있던 것을 제가 있었던 본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아니죠. 본인이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전도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사에게 지금 전부 다 이 전도하는 것이 1대1로 만나는 낯선 사람 만나는 게 그게 뭐가 쉽겠습니까? 근데 그 전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또 이끌고 여성교회를 이끌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점점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생기게 됐고 이제 마음도 담대해지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런 것과 함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못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우리의 다른 말로 이거 자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가엾게 여기서 도와주고 여기 그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부분들을 도와주는 역할들하는 걸 긍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도 풍성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앞장서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거나 그 다음에 구조해 주시는 것을 뜻하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희들이 받을 만한 하나님 구원의 정말 그 범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지만 긍휼은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동정입니다. 다시 물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깊은 감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메가드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긍휼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긍휼은 사랑을 애결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을 주는 것이다. 긍휼은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긍휼은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아이고 저 필요가 할 것인데 단순히 느끼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긍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도 긍휼의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즉 안 되면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배워야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이 요나서 4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읽어낼 수 있는 그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요나 선지자에게 파격적인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드러나는 이 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긍휼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 어쩌면 이 요나가 바로 요나,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 학습하는 것이 다 시절과 타이밍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고 배우는 것이 오듯이 우리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긍휼을 더디게 배우는 학생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긍휼을 배우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에 화가 난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의 내용에 연결이 다 됩니다. 선지자 요나의 말씀 선포입니다. 니느웨 전역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니느웨는 적군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적군이라고 하게 표현하기는 좀 너무 어감이 세지만 북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북한 평양이라고 느끼면 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런데 악하고 장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것이 김일성, 김정인, 김정은 3대가 거기서 악명 높게 막 여러 그 북한 백성들을 정말 먹는 걸 끝없이 굶주리게 하고 자기네들은 군사 기지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군비품들을 막 전부 다 핵미사일 만들고 전부 다 거기에다 다 돈을 쏟아놓고 있고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기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우상숭배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씀에 회개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진실하게 회개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보시고 자비를 베풀으시고 그러니까 평양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정은이 그리고 그 일가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자비를 베푸시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완전히 정말 이 니느웨를 확 쓸어버리시겠다 생각했던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에 그것을 바꾸고 전환을 하시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도 자기는 요나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서 남의 나라에 적군의 나라 왜 가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왜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주님으로 품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게 하느냐.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심판을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의 심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를 긍휼을 베푸셔서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다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이를 본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감격해서 눈물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심술 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4장은 이렇게 이제 1절에 말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 이 관객적인 드라마를 보는 게 화가 나는 것. 평양에 완전히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김정은이 박살이 나고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북한이 그냥 하나님의 혼주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 기회를 주가지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자기네들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드러나니까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야. 분노가 짓끄는 거야. 못마땅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니느웨에 하나님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거야. 이 니느웨 같은 나쁜 놈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 대해줄 수 있는 거야. 나한테만 잘하고 나에게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는 나에게는 잘해주시지. 저렇게 보잘것없고 괴롭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냐 이거죠. 너무 못마땅해. 그러면서 자기가 다 자비의 수혜자가 됐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더니 다른 사람이 자비를 얻자 그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화를 냅니다. 요나만 그런 게 아니지. 우리 심정 안에 본성을 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약간 심술스러운 마음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냥 잘못하고 안 되면 저 가정이 그리고 저 이웃이 내 일가 친척의 그 못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안 되기를 바라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쉽다 싶은 마음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이 남이 잘못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 특히 내가 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아주 억울하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마음이요, 한번 벌 받기를 바란다.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에게 자비 베푸신다는 게 아니라 실그머니 심술을 하는 게 심술이에요, 심술. 어쩌면 우리와 그렇게 똑같습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께 이제는 분노에 넘쳐나니까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2,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이제 원하건대 내 생명 거두어 주소서. 나 정말 그 일 하기 싫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 저들을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다 하고 이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것이 며칠 전에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살려는 이 은혜 받은 이 노나의 기도가 맞는가 의심이 나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손들고 찬양하는 요나는 어디로 가고 진짜 심술궂은 이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도망갔던 사실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욕수하시는 그 대응사고를 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은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그럴 수밖에 없으실 거라는 그 말을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이중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은혜 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지금 악을 쓰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기도가 됩니까?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뭐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냥 덤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는 긍휼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내한테 어떻게 긍휼이 화가 났어 요나가.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이게 업셋, 영어로 말하면 완전히 업셋된 이 요나에게 이제 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그래? 그렇게 네가 죽고 싶어? 그럼 죽어라. 네가 원하니 그렇게 해봐라.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들어서 요나의 머리를 후려치면서 큰 강풍을 보내서 요나를 바다를 다시 빠뜨려 그냥 죽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거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진짜 하나님의 반응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분노와 실망의 복잡한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다 만드셨어요. 적군인 이 아수르의 그 수도에 모이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북한에 있는 그 정말 사악한 그 가족들, 그 가정, 그 부부에 이용당하고 있는 그 인민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푸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백성들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손길을 멈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서 그걸 전하라 그러는데 이거 이제 하나님은 치십시오. 아니 그들을 안 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자녀들을 어린 철딱선이 없는 자녀를 설득하는 부모님처럼 요나에게 요나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게 화낼 일이냐? 네가 그래 죽자고 지금 작정할 일이냐? 내가 나에게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뚱뚱하게 마음이 뚱해서 입이 튀어나와 대답도 하지 않고 성읍에서 그냥 빠져나가버려요. 5절에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마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일이 되기 전에는 성읍을 홀라당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는, 끝까지 지켜보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 혼나면 일부러 반항하잖아요. 집 뛰쳐나가고 문 밖에 확 나가버리죠.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부모님이 당시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고 나오는지 관찰하잖아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씩씩대며 니느웨 성에 불과 요항이 쏟아지기를 바라는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체험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제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주 빨리 자라는, 박능쿨이 빨리 자라나 봐요. 박능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이제 땡땡볕 그 사막에 있는 그곳에 머리 위에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자 요나가 이제 편안함을 느껴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씩씩댔던 선지자의 이 요나의 마음이 풀리면서 입가에 이제 아이고 이제 이 그늘지고 살면 됐다고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나가 행복했다라는 표현의 묘사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 니느웨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반응해 회개했을 때도 전혀 행복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들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심리의 이 심보가 요 안에 하나 딱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무 그늘 하나 때문에 기분이 엄청 업이 된 거예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을 하나 받아도, 뭐 쉽게 목사님들은 목회자 되면 안수받는 거야. 또 그 어려운 난문들을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의 가정에 있던 그 사람이 결국에 예수를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이 충충해서 점점점 열정이 살아나고, 그렇다 보면은 심술이 나요. 자기 이제 쉽게 얘기해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난 사람은요, 늦게 늦으막하게 포도원에 들어온, 쉽게 얘기하면 일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내가 더 그런 우울을 시게 있는 기득권자인데 늦게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하대하는 눈빛이 그들에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막 기뻐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천시받고 가난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 부류였대요. 예수님이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스도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종교인으로서 정말 출중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이 막 거는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네들 그 구원의 분주 안에 들어오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안에 뭔가 모르게 자기네들의 그 당당한, 우리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니네나까지 혜택 받는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심리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 얘기 끝이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군병이 같은 벌레 하나를 요나의 그 막 조그만 초막 같은 데겠죠. 그 위에 이제 박능쿨이 이렇게 그늘짐을 막아주는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근데 그 벌레가 하나 들어와갖고 나무 잎을 다 갉아먹는 거야. 나무가 시들어. 결국 나무가 다 그냥 이파리가 다 죽게 만들어지고. 그늘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지죠. 당연히 온데간데 없고, 그때 보니까 너무 뜨거운 볕에 38도, 40도에 되는 막 뜨거운 햇살이, 여름 한낮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나 미소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중동의 불타는 기후에서 정오 12시에 강한 햇빛이 요나의 머리 정수리 위로 뭐 초막 조그만 거 지어놨겠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햇빛을 가려주겠습니까? 찌는 듯한, 그런데 그 위에다가 동풍이 동쪽으로 막 강한 막 뜨거운 열사, 사막의 바람이 막 들어오기 시작. 요나는 이제 멘붕 상태가 된다. 요나의 좋았던 기분이 바로 바뀌어져. 또 화를 냅니다. 변덕이 죽듯 하는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반전에 얘기합니다. 요나가 이제 또 혼미해서 너무 더위 먹었을 거예요.
스스로 이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지금 두 번씩 얘기하는 3절에도 하반절에도 내용이 똑같이 나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도 죽는다는 게 무슨 하나님한테 비장의 무기처럼 걸핏하면 죽겠습니다. 나는 이 목숨을 그냥 던지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막 협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코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고 9절 상반부에 바랍니다. 이 박는 콜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빼면은 사질과 같은 질문이죠. 정말 하나님은 요나가 정말 하늘 일에 화를 내고 있는지 네 스스로 네 자신을 한번 봐라. 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는 사람이 어찌 박는 콜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화를 내는 것이 가당한 일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셀프가 정말 깨우치기를 원해요. 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니느웨라는 거대 도시의 구원을 보면서도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요나의 네 생각과 마음이 옳은지 네가 스스로 한번 네 자신을 돌아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대답이 좀 너무나 신봉스러워. 9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승리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 연민의 마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 완전히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죽기까지 화를 내는 이 선지자의 모습, 우리 마음에 이 모습이 있는 것 똑같습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요나서의 핵심과 같습니다. 10절,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여 재배도 아니하여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리고 가축 그들을 같이 데려오는 가축이 너무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조그만 박는 쿨을 갉아먹는 그 곤충도 네가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아까워하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 12만 명은 내가 정말 내 형상으로 만든 12만 명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서 살고 가축 양육되는 가축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안 아끼겠냐. 너는 그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로 물거품 좀 싹 사라지기를 원하지. 난 그런 마음이 아니야. 가르쳐 주신. 이게 요나 얘기 끝이에요. 무슨 매한성 교양곡도 아니고 질문으로 이 얘기가 아쉽게 끝이 나는 듯한 매듭이 있지 않는 곳이 이런 본문의 마지막 절이 딱 적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신다면 화를 냈잖아요,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은 네 요나야, 너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집착할 가치도 권리도 없는 것에 마음을 다 쏟고 있어요. 하루살이와 같은 식물. 그것도 자기가 그 생존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박는 쿨 때문에 웃고 또 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당신께서 직접 만드신 니느웨의 수십만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요나는 그분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어드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원수들인 이 느느웨 사람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나 반응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도 받고 자기도 같이 하나님에게 막 소리쳤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어주시면 나 또 죽을 겁니다 하고 때를 썼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요나서는 지금 성경에 첨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짐작하죠. 후세 사람들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가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자랑하고 막 그거를 막 자기 의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늦게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하대하고 업신여겨. 하나님의 눈은 동일해요. 먼저 돌아왔거나 늦게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그 방주에 태어졌거나 배 안에 있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스러우시. 근데 인간 자신들이 스스로가 등급을 매겨가 서열을 정하고 내가 우선이 너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등진다는 듯. 그러면서 혼자 자기네들 나름대로 청청을 짓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과정을 통해 어렵게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요나가 배웠고 우리 나도 저희들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도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체험 통해서 배운 이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여정에 그런 일들이 많이 겪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먼저 생각해야 돼.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해 병선이 사고를 친 사람처럼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고레배 속에서 물고기에서 다시 태어나오게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두 번째 기회까지 또 주셔. 또 반항하니까 다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가 깨닫도록 반응하게끔 도와주시자. 이런 엄청난 긍휼의 수혜자인 요나였지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갑기가 냉담하기가 거다 비할 바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조금 내가 뭔가를 잘해냈고 그 부분에 업적이 있으면 얼마나 우쭐대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그런 불성실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바탕이 있는 사람이 많은가 모르고 조금 나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그 부분을 지적하며 그렇게 평가하고 그 사람을 하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독실한 신자였던 이 요나 쉽게 얘기하면 민족적 종교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과 어떻게 어울리는가 한번 우리 보십시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대해서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그렇게 또 심술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36절에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에 얘기해서 마치 주인의 긍휼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 갚기를 계속 요구하고 계속 협박하는 것. 엄하고 굳은 얼굴로 정의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 얼굴이 옆에서 눈빛이나 표정이요 딱딱하고 이렇게 막 근엄하면요 그게 벌써 아이고 네가 그렇게 지금은 의에 차가지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 때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하나님께 어떻게 긍휼과 자비를 얻었고 받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요나스는 하나님이 기독교 공동체 너머의 사회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를 별로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법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제시하는 면에 큰 의의를 두어야 한다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 선교에 임하는 우리들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한우들을 신방하고 영적으로 케어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악기 연주자들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요나도 이론적으로는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속성인 줄 알고는 다 있어요.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신학적 서술도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자기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줄 아는 것. 나만 혜택받고 나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족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자기 기준으로 봐서 정말
악한 사람이 이 니느웨 사람에까지 실제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제 경악하고 이제 분노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렇게 파괴적이고 방대한 줄을 그분이 요나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영적 추수의 상황에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 저항하죠. 그만큼 긍휼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잣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찬 이 요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편협적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릴 때까지 살과 몸을 찢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이 우리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긍휼을 가지고 또 영혼의 구원에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희생시키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처럼 하나님 욕하고 무시하며 살던 이방죄인들에게 다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긍휼의 깊이요 넓인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날 때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저기 기독교 아니니 저건 불교야 이렇게 하고 적대감을 다 거리를 엄청 두는 거. 또 심지어는 경멸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정의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금 넓은 차원에서 다시 인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지금의 현재의 나보다 더 긍휼의 사람으로 한 발짝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가족들 중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정말 믿음이 있느라고 자기는 잘 믿느라고 가족 중에 선을 그어서 안 믿는 사람 옆에 그 가족들 자기 형제들한테 다가가지 않는 거야. 니네들은 안 믿는 부류, 나는 믿는 부류.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교제 나누지 않아. 그러면서 이 편과 남과 북처럼 편을 딱 나눠가지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마음에 그들이 불쌍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오늘 연어를 통해서 그분들도 회개하고 그래서 그 형제지간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심판을 면하고 나중에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돕는 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쪽에 있는 그 니느웨 사람과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이나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일가 친척, 지인들,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없나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고 긍휼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찬양하십니다. 은쟁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수혜받은 저희들이 다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